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교회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까지가 1부이고 13절부터가 2부입니다. 12절까지는 7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절까지가 7월 1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 13절부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월 1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달력을 두겠습니다. 종교력, 유대인들이 따르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 사람들이 따르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월 1일은 유대력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달력입니다.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1월 1일, 오늘 그러니까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 새해 첫날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7월 1일 날에는 새해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먼저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새날이니까, 여러분 새해 첫날이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도 하고 나누면서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특별한 그 하나를 이야기하죠. 에스라, 그 당시에 자기들을 이끌어 주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날 1월 1일 첫날 다 모여 있는 그곳에 학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예를 들자면 교회 이 본당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까지 사람들이 쫙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주려고, 증거하려고 그렇게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무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6시간을 읽어줍니다. 6시간 동안 서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딱 증거해 주죠. 여기 본문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는데 그 새벽은 여러분 6시로 보시면 됩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저는 6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하는데 6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헤미야 앞에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분리해서 성경을 구분하지만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내용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들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명이에요. 이 두 명이 그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 이 고레스가 뭘 명령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성전을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십시오. 건축하십시오.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에스라 1장이에요. 에스라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모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통치할 때 펼쳤던 정책이 종교에는 자유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종교에는 자유를 주지만 자기들이 통치는 하는 그런 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당신들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신앙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6장까지 돌아가서 성전을 막 짓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에스라 6장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이 텅텅 비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텅텅 비고 나니까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였어요. 그 이방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여서 생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예루살렘까지도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 옛날에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안 섬기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들어와서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고 있던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고 있었던 곳인데 당신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막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해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방해를 처음에 합니까? 아니면 이 일이 막 시작되고 나서 다 이루어질 때쯤 방해를 합니까? 언제 여러분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방해를 한다면 언제 방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장을 짓는데요. 우리 집 앞에 여러분 화장터를 짓는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 반대하겠습니까? 다 짓고 나서 반대합니까? 다 지은 것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반대합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 반대합니까? 우리는 착해가지고 반대도 안 해요. 그죠? 모든 일들은 뭐가 시작될 때 여러분 반대를 하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여러분 20년 만에 지어지거든요. 20년 만에 지어지는데 짓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어서 방해를 해서 중단이 돼요.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4장에 딱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막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막 이 형태를 갖춰가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주변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성전을 쌓고 저렇게 하면 우리에게 위험이 될 텐데 당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1년이 채 안 돼서 중단을 시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일이 딱 중지가 돼요. 성전 짓는 게. 이 1년을 지었으니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토 닦아놓고 한 1층, 2층 정도 쌓았는데
반대가 되니까 중단이 돼요. 무려 15년이 그렇게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먼 일이 마음을 먹고 시작하던데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일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마음을 맞추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먼 일을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려 15년이나 그 일이 딱 중단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에스라 5장에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스가랴, 학개, 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힘을 내서 해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새로 성전을 싹 지어요. 무려 4년을 짓습니다. 그렇게 4년을 더 지어서 20년을 딱 채웁니다. 첫 삽을 뜨고 중단된 것까지 쳐서 다시 시작한 것까지 쳐서 무려 20년 동안을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딱 되는 거예요. 성전이 딱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 6장까지라고 했잖아요. 성전 짓는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예요. 에스라 7장 딱 들어가면 무려 시간이 60년이 지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60년이 훌쩍 지난 내용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7장에 60년이 떡 해서 이제 훅 지나고 나옵니다. 이때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뭐 에스라 1장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에스라는 7장에 등장해요. 에스라 7장에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왜 돌아오느냐?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6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깨닫기를 그 바벨론에서 나는 돌아가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 스스로도 지키고 그 지킨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에스라 7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까지의 내용.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여기로 돌아와요.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와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천여 명이 같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는 자기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에스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스라를 볼 때에 에스라서를 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제거해내는 그런 혁신운동, 회개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에스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10장까지의 쭉 내용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넘어가잖아요. 에스라는 10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13년이에요. 무려 또 13년이 한 장 사이에 또 훌쩍 지나갑니다.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올 때 느헤미야가 같이 따라온 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13년이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올 수밖에 없었냐?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을 왕에게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과 늘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너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이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성벽이 쌓아지지 않아서 늘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이 없으니까 와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 우리 동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래 그럼 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여러분 며칠 만에 쌓습니까? 성전은 4년, 5년 거의 멈춘 기간 동안 쳐서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은 여러분 며칠 만에 쌓습니까? 52일 만에 쌓죠. 왜 여러분 성벽을 쌓아야 되냐?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도 이렇게 찾아보면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성을 두르는 벽돌로 이렇게 벽들이 다 있어요. 그죠? 서울도 보면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성곽이 이렇게 둘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딱 닫으면 외부에서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으로 쭉 둘러싸서 그게 문을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통제나 이 적들을 막아내는 그런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이 언제라도 들어왔다가 수탈하고 또 나가고 들어왔다 수탈해서 또 나가고 여기 들어왔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 중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서 그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려 52일 만에 그 일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려요. 80년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20년 동안 성전 짓고 60년이 지나서 여러분 에스라 7장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성벽이 없이 그냥 성전만 가지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주변에 이방들이 와서 막 그걸 빼앗아가고 수탈해가고 하니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런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방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백성들과 합심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다 나누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고 해서 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벌써 여기 와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성벽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여기도 시작, 여기도 시작하고, 여기도 시작하고, 여기도 시작하고 해서 그게 52일이 지나니까 아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7월 1일이에요.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7월 1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이게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8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쁜 날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역경이 없어서, 삶에 고난이 없어서 그냥 삶이 늘 평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눈물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대표하는 성벽, 이걸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어떻게 짓는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여러분 그 한 손으로 벽돌을 날라요. 왜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못 짓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 손으로는 적을 막아야 돼요. 적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여러분 일을 해요. 믿음과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도 치열하게 감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여러분 끝내고 믿음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재물을 이루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삶 또한 녹록지 않았어요. 그곳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믿음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쉽지 않았어요. 늘 이루어놓은 것들을 적들이 빼앗아가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십지일반 모여서 나는 여기까지 짓고 너는 여기까지 짓고, 네가 일할 때 나는 뒤에서 적을 막아주고 또 네가 일할 때 내가 적들을 막아주고, 이렇게 서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 이게 여러분 연결이 딱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럼 저는 단언하건대 삶과 믿음, 이걸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으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정말 믿음으로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한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삶 가운데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전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전 교회가 다 힘들었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또 지하 이것도 다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안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는 기도할 자리에서, 누구는 헌신할 자리에서, 누구는 봉사할 자리에서 그렇게 각자의 일들을 다 감당해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했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누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우리 지하를 공사하면서 제가 이걸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삶도 열심히 살면서 또 믿음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밑에서 이 지하를 공사하면서 여러분 저기 막 벽체를 뜯어내고 곰팡이 핀 것들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현장을 뜯어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김원조 장로님이 혼자 하셨어요. 그 먼지가 진짜 콧구멍에 보드름이 달릴 정도로 먼지가 많이 끼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도.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밤에 하세요. 낮에는 자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낮엔 자기 일을 하셔서 오시면 얼굴이 하얘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또 하세요.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분이구나. 이 본문이 저분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제가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드러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다 하셨겠죠. 기도할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할 사람들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할 사람들을 헌신할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들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걸 알아요. 자기들의 삶도 힘들고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딱 모이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딱 폈는데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엉엉 울어요. 다들 자기들이 알거든요. 자기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군요. 그러니 백성들이 막 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백성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요. 이 손을 든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성축한다는 뜻인데 성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래, 내가 너를 복주마, 이 뜻이에요. 이게 성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축하면서 손을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주마 라고 하는 거, 이게 성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화답을 해요.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하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에스라가 그러잖아요. 울지 말아라. 이 잔치날 왜 우느냐? 우리 먹고 즐겁게 우리의 그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먹고 나누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있어져요.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7월 달에 있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래도 초막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성경을 딱 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리더들만 남았어요. 리더들만 남아서 리더들이 우리 성경 공부 좀 더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했어요. 더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내용이 탁 나온 거예요. 그게 초막절, 그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이고 또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달 15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여러분 배운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16장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출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6장에서. 그러니 지금 에스라는 그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네. 우리의 모든 곡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출들이, 우리가 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 모든 이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복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언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초막절을 지내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크게 기뻐해요. 그 예언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구나. 그 복을 주시고 소출이 풍성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모세, 여러분들의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소출이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레위기 23장의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와요. 레위기 23장은 너희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40년을 지냈어요.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으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걷었다가 또 가서 짓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란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절을 이동하면서 40년 동안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 힘든 상황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마실 것으로 인하여서, 입을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들이 주어지죠.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만나를 제공합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 때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면 여러분 덥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여러분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게 다가 아니죠. 가든 곳곳마다 대적들을 만나요. 그 대적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초막절을 보내면서 너희들 이걸 기억해내라는 거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햇빛을 만들어주시고 적들이 생겨날 때 너희들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고 그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우리 조상들 그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지금 풍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풍성하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사람들만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곤고한 사람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 초막절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느라고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눈물 짓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또 삶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나의 모든 소출과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